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가 많은 도심지 혹은 차가 없는 시골길 어느 곳에서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서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중 언제 더 잘 들어야 할까요? 자, 이 세 개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일본 운전면허 시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나 교통량이 적은 시골 둘 중에 어느 곳에서 교통신호를 더 잘 지켜야 할까요? 자, 대도시 더 잘 들어야 된다. 거기서 잘 지켜야 된다. 예, 손 내리시고. 우리 같은 신호등도 하나 없는 곳에서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된다. 예,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다 안 지킬 것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둘 다 잘 지켜야 됩니다. 둘 다 잘 지켜야죠. 뭐 교통신호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도심에서는 잘 지키고 우리 같은 신호등 하나밖에 없는 추자도에서는 안 지키고 하면 이게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 신호 체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정답을 아니까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할까요? 자, 이제는 머리가 삭삭삭 이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죠? 아, 저 지금 목사가 질문에 함정이 있구나. 우리는 이 함정에 이제는 빠지지 않겠다. 그렇죠. 사람이 있든지 많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다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인생이 잘 될 때도 잘 들어야 되고 인생이 안 될 때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했지만 지혜롭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냐면 지금 에스겔 1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귀등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아유 나중에 지키면 되죠. 그럼 뭐 벌써부터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가 이제는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약 한 15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상황이 좋을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젠가는 지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내기에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늙어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고 얼굴이 팽팽하십니다. 아직 40대가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아멘 하시면 그죠?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왜? 내기에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무엇이냐면 복과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주실 거야.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 자녀들이 혹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집에 가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겠지. 잘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까 하고 마음에 희망을 좀 둡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살다가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면 기분 나쁘죠. 쥐가 뭔데 나보다 살아보지도 못한 인간이 뭘 나한테 망한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데를 헤치고 살아왔는데 망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를 조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도 잘 안 읽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예수 믿는데 열심을 안 보이니까, 저렇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구나. 내가 언젠가는 다시 내 열심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을 때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내가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상당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생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을 너희 몸으로 직접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상당히 깊고 두렵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죠. 천국 가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천국은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은 관계가 그냥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듣겠다고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에스겔 말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나에게 들려오고 나는 언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는 누구를 위한 신호이고 또 어떻게 이 신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제 우리도 제주도니까요. 올레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레길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모든 코스를 다 열심히 돌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주도의 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길들을 어떻게 찾아갔냐면 다 아시다시피 올레길을 걷다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는 표시가 있죠. 파란색 리본이나 혹은 파란색 화살표가 갈 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올레길 제가 이제 걸을 때 한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 보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딱 갈림길이 나올 때쯤 되면 표시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혹은 리본이 묶여져 있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분명히 골목길로 갔는데 어느샌가 나와보면 큰 길에 나와 있고, 또 길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보면 산 위에 올라가 있고, 뭐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올레길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제가 그 많은 길들을 기억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억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표시가 있는가를 더 잘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레길의 전문가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표시가 이때쯤 있겠구나 라는 곳에 반드시 그 표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올레길이 2군데나 있거든요. 주자도에. 걷다 보면 표식들이 다 있습니다. 리본들이 걸려 있고. 그걸 따라가면 완주할 수 있고, 그거 안 보고 가다가는 내가 제주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레길의 표시는 누구를 위한 표시냐라고 하면 그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표시입니다. 이 길을, 아름다운 이 길을 보시면서 안전하게 걸으라고 그 길을 만든 사람이 고심고심해서 표시를 단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각기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희가 너희의 인생길을 갈 때 마치 하나의 벼랑 끝길을 가는데 그 표시를 보게끔, 또 수많은 갈래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5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장에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됩니다. 무엇이 강조점이냐면 또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게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내가 들었다고 명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그게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또 들어야 됩니다. 왜? 잘 안 하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안 읽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레길 걷다가 머릿속으로는 파란 리본 보면서 계속 걸어야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풍광에 취해서 가다 보면 그 파란 표식을 놓치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길을 되돌아와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는 겁니다. 아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설교 들으셔도요, 52번 1년에 설교 듣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오시면 100번 넘겠죠. 새벽 예배까지 오시면요, 1년에 300번 넘게 듣습니다. 1년 내도록 오시면요, 저한테 설교만 1년에 한 400번 들으십니다. 굉장히 지겨우시겠죠. 1년에 400번이나 저한테 설교 들으셔야 되니까. 3년이면 그죠. 1200번인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매일 새벽기도 오셨으면 저한테 1000번 이상 설교 들으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지겨우실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임하시고, 내일도 임하실 것이고, 어제도 임했고, 1시간 뒤에도 임하실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왜? 계속 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그 인생의 신호등을 계속 깜빡깜빡 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면 2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호등이 아무도 없는 우리 추자도 같은데 신호등이 하나 딱 생겨서 거기 건널목이 하나 생기고 신호등이 한 개 딱 생겼다.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가 가야 하는 길 건너가야 되는 신호가 하나밖에 없으면 매우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도 잘 모르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의 병원도 자주 가시기 때문에 서울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인구가 한 3,700만 명 정도 사는 도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셨다. 길 걷는 방향도 우리나라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걷지만 일본은 왼쪽으로 걷거든요. 차도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일본은 왼쪽으로 갑니다. 버스 타는 것도 일본은 뒷문으로 탔다가 앞문으로 내립니다.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 가셨어요? 신호등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 바글바글합니다. 3,700만 명이 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신호등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냐면 반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호를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쟁이야. 분위기가 어떨까요? 모여도. 모여도 좋고 신앙 얘기하고 그죠? 집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얘기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아파트 샀다. 이걸로 끝나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10명 모이는데 9명 있고 나 혼자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신앙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별개의 일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기에도 그 신호를 보기에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제까지? 늘 순종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1절 안점 15절부터 쭉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부정적인 사인입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 자, 그래서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될 때와 내가 잘 안 될 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라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러거든요. 아직 누군가의 종이 된 상태도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잘 먹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간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영어로 하면 if 혹은 if not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if는 만약에 라는 뜻이고 if not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두 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 너희가 이것을 그렇게 행하면 혹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주의 상태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이 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떠나버리고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먹고 마실 때 떨고 근심하면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상생활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의 신호를 근심하면서 떨면서 어디에 하나님 신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을까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전부 거룩하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쌍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겠죠. 대부분 예배당 오면 다 점잖고 근엄하고 집에서 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를 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니까요. 여기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모릅니다. 지금 다 잘 듣고 계시거든요. 저만 보고 계시거든요. 밖에 나가보면 어떨까요? 내 일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들이 있을 건데 그때 그것 근심하면서 잘 지키느냐 이겁니다. 옆에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열받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한 소리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성경에는 참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참아야 되겠죠. 그런 건 이런 하나의 순간들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간불을 주신 신호등이 빨간불 시원하게 건너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에 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마라고 빨간색을 딱 비치시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해. 그때 안 하면 어떨까요? 안 가. 나는 빨간불이야.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못 가는 것이죠. 그럼 더 늦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받는 것이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예배당에는 우리를 괴롭힐 존재가 별로 없거든요. 세상에는 어떨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존재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별일 없다고 해서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나에게 별일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 죽어가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없죠. 지구 어느 쪽에 환경이 막 불타고 있고 유조선이 침몰했다라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안 일어났다고 좋은 사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과 사람의 환경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21절에 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십니다. 그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없죠. 왜? 내가 그걸 안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와서 나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이지.
우리는 그 정도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좋은 말씀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걸까요? 삶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얘기하는 부정적인 모든 신호를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로 들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그런 말들 없게 해버리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 말이 장난 같지? 지금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장난 같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인생에서 인생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반역하는 족속에게. 무엇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이제 16절에 나오고요. 또 포로의 행장 3절에 나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25절, 또 26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도 경고하셨는데 이번 주도 경고하시는구만. 다음 주도 경고하시겠구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경고는 끝이 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의 인생 내에서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희망과 좋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지요. 그럼 이걸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내 신호를 잘 따르고 순종한다면 으로 마무리를 지어보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야,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나에게 별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신호들을 내가 지켜볼까?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아무도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없으면 무단횡단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이게 뭐 무단횡단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신호가 바뀌어야 나는 가야지. 야, 이렇게 해도 되겠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원칙과 교회에서 세워놓은 원칙을 따르겠다. 그럼 어떨까요? 세상은 다 거짓말하고 세상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라 그러고 영향력을 내가 힘이 있으면 영향력을 끼치고 너가 목사고 너가 장로고 너가 권사면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쳐봐라 라는 그런 유혹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봐야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에선 속이면서 살아라. 너의 지갑이 두둑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난 정직하게 살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하여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곧 누르고 흔들고 넘칠 만큼 부어주리라라는 그 약속을 나는 믿을 것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실천할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그 신호를 보고 바람 부리면 건너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하고 직통이 잘 안 되는데. 아이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여기 직통 도구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 보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따르심을 통하여 복의 길로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받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